오늘은 이 사무엘 상하 이제 첫 시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이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 사무엘 상하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요, 이제 사무엘 상하 개론,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요, 이 책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 상하는요, 그리고 원래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상하를 떨어놓고 이렇게 보는데요,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이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둘로 나누어졌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요, 이게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상만 읽고 또 나중에 하 읽는 게 아니라 상하를 함께 읽어야 할 책인 거죠. 그럼 저자는 누군가? 이 책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저자는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는지요?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는가? 역대상 29장 또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래도 사무엘이 기록했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록했을까?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은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그 쭉 계보를 보면요, 아브라함 BC 2000년, 이제 창세기 족장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 BC 1500년, 그 다음에 이때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때 시작이죠. 근데 출애굽기, 그 다음에 광야의 시대입니다. 모세가 그때 이제 지도자였고, 이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이제 사사 시대, 그때는 이제 사사기,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 와서도 이제 BC 1000년경인데 이때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통일 왕국 시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통일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나가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뒤에 또 계속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나눌 거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기록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고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의 이제 주축이 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1장부터 7장까지고, 이제 사울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무엘상 8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통치해 갔는지 이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 인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PPT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아까 봤는데 너무 조잡스러워 이게. 그래서 보이세요 이게? 잘 보이세요? 처음에 보면요, 이 한나 다윗 사무엘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무엘을 드렸고, 엘리 제사, 그러니까 중심 인물들이에요. 중요한 인물들인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돕고, 사무엘은 자라서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는데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있고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미갈과 혼인해서 결혼한 관계, 이게 사위죠. 그리고 요나단은 친구인데 그 사울의 아들임에도,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진짜 우정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죠. 그리고 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 다윗을 대적했던 골리앗, 또 그 블레셋 나라 그 거기 왕도 나오고, 또 조력자도 있어요. 나중에 목숨을 잃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이라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와줬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인물들, 이 큰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루 가면요, 이제 좀 인물들이 또 바뀌어요. 인물들이 바뀌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 또 이 처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에요, 이 아브넬이라는 장국과 이스보셋, 이게 누구냐면은 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왕국이 두 개였어요. 헤브론 쪽에 다윗이 있었고, 이제 북쪽에 지파들이 합쳐져서 하나에 있었는데, 이게 한 7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7년 이후에는 다시 이제 통일왕국을 다윗이 이루는데, 그 전까지는 요 세력과 이제 싸움을 해요. 사무엘 하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자신의 남매였던 다말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제 범하게 되고, 이것으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아버지 배신하고, 그걸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도왔던 인물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삼형제인데, 요압 장군 아시죠? 아비새, 아사헬이라고 해서 장군들이에요, 장군들. 그러니까 전투에 싸우고, 그러니까 충신이었죠. 근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죠.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들은 여기 우리아와 밧세바, 충신이었던 우리아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인데,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이 회개하고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의 열매를 주신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 계보가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죄 지은 그거잖아요, 이 관계가. 그런데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인물별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좀 중심 인물이고, 원래 이것보다도 인물들이 더 등장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서 차차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간 중심으로 읽든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0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 백성 이제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이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조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세워지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분열왕국 가면서 다시 실패하게 하는데,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것은요, 내가 이끄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우리 중심도 그렇죠. 내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다 나 중심, 나 신앙도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 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 그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게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시가서, 역사서, 모세오경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역사라는 것을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역사라는 것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하게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역사 주체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역사를 바라봐요. 어떤 시간대의 역사인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이게 중요하죠. 일반 역사를 보면요, 요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BC 1000년 가나안 땅에서,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역사의 주체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역사예요. 일반 역사. 근데 성경의 역사는요, 이게 좀 달라요. 시간은 똑같아요. BC 1000년, 그 다음에 공간은 가나안 땅 맞아요. 근데 역사의 주체가 누구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 사무엘상하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일반 세상의 역사랑 달라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를 나눴잖아요. 룻기 한 사람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룻이라 역사 주체를 보면은 그냥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역사는요, 개인, 사람에게 중심이 돼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잘못 읽으면은요, 그렇게 돼요. 인물의 중심이 되면은 인물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다윗 진짜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니면은 기드온, 영웅, 정말로 위대한 그 사람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요, 개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 때문에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요, 한 인물의 영웅전으로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에서 구원의 역사로 보면요, 실패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진짜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그래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어느 때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돼요. 네, 의도했어요. 막 의도했는데요, 그게 실패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전쟁을 나가야 되게 제사를 지내고 내가 의도해서 막 해요. 해볼 것 같아요. 이 전쟁도 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해 볼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도 해볼 것 같은데 실패해요. 실패.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요, 그 열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다 같이 읽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배우면 돼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거 배우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하는 다 끝났어요. 내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이제 나아가는 것. 그거 타면은 이제 다 돼요. 이제 끝이에요. 요즘 대신방 때문에 바빠서 강의가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4주 다 채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끝내고 싶었고 이제 임경재 목사님한테 넘겨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